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행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행복을 갈구한다. 행복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무엇도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은 없다. 다른 것을 갈망하는 사람도 결국 목표는 이것뿐이다. 사람들이 행복을 갈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도 단언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면서 보통 첫 번째 조건으로 물질을 꼽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을 충분히 벌어야 하고, 아이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야 하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해야만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설령 다 이룬다 하더라도 인생의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낙엽이 거리에 나뒹굴 때, 또 서쪽 하늘에 황혼이 서서히 깃들게 될 때, 가슴 깊숙이 찾아오는 그 외로움과 공허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를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빈 방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허망하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과거에 일어난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감사의 눈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넘어서서 현재와 미래에 펼쳐지게 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소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죠. 하나님은 참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열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높이 떠 있는 태양은 지구상에 어디든지 또 누구에게든지 그 빛을 비춰줍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엇보다도 태양빛이 없다면 식물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물을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곡식도 과일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비로운 사실이 있어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평균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이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의 기후는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나 추워지거나 해서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태양과 지구 간의 거리가 정확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처럼 정확하게 조정되고 유지되는 것을 가리켜서 우주의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는 모든 생명체를 위해 아주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정교하고도 미세하게 조율된 그 질서와 균형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게 된다면 우주와 모든 생물체는 지금과 같은 형태로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평균 38만 4,400km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 또한 아주 중요한 미세 조정의 한 예입니다.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게 되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의 강도가 약해져서 해양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얕은 바다에 살고 있는 어패류가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캄캄해질 것입니다. 지구 역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365일이 걸려요. 이것을 지구가 공전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약 27.3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달이 공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양과 달은 우리 삶의 시간 주기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돼요. 지구의 하루가 24시간이 된 것도 사실은 달 덕분이죠. 만약 달이 없었다면 지구의 자전 주기는 지금보다 3배나 더 빨라져서 하루가 8시간밖에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달이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밤하늘에 떠 있는 그 달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달을 보며 갖는 생각은 늘 비슷하고 단조롭습니다. 오늘은 달이 얼마나 밝은가? 보름달은 언제 뜨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달이 내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공기 아닙니까? 이 공기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체입니다. 공기의 성분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질소가 78%, 산소가 2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르곤이나 네온, 헬륨, 메탄, 수소 등의 여러 성분이 모두 1% 이하의 비율로 서로 결합되어 있어요. 만약에 공기 중에 수소가 지금보다 더 많다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 산소가 더 많다면 생물들이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공기 중에는 참 다행스럽게도 질소가 많습니다. 질소는 음식물이나 다른 물질들이 쉽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만약 공기 중에 산소가 더 많고 질소가 적다면 상처난 풀이나 잎사귀들이 쉽게 썩고 말 것입니다. 또 작은 상처에도 부패가 발생해서 인간 생존에도 큰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지나치는 공기의 성분 하나하나에도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교한 질서가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든 우주 만물을 과연 누가 만드셨을까요? 그냥 저절로 우연적으로 생성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들의 생명을 유지 보존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정교하고 미세하게 조정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친히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주전 597년 바벨론이 유다 예루살렘을 두 번째 침공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과 유다 백성들 속에 이 에스겔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해, 즉 주전 593년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3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때부터 주전 571년까지 22년 동안 포로 생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대로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 회복과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날짜가 언제인지, 또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경험한 계시의 내용들이 절대로 허구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보호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셔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에스겔은 그 신령한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 가운데 신음하며 지내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과 구원에 관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발견했기 때문에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좁은 골목 안에만 있으면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막다른 골목인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고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갈 때 비로소 골목 안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가 있고 골목 안의 잘못된 점들을 정확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만이 골목 안의 비밀을 알게 되며 골목의 내일을 확실히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의 경륜이 오래되었다 하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보좌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보좌 위에 만유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쉽게 한계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영광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왕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통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오는 것이고, 그 보호자를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화로운 보호자로 모든 만물이 다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 하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눈을 감으면 우리 마음속에 이 신령한 보호자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보호자 위에 앉으셔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먼저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에스겔의 눈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갈디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말씀합니다. 에스겔에게 또 무엇이 임했습니까? 특별히 말씀과 권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승리롭게 감당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적 능력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은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능력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 이 두 가지가 여러분 모두에게도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되고 악한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지방에 스게와라는 유대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도 바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때 악한 귀신이 7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도대체? 주어 이것들 봐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7 아들에게 뛰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7명의 장령들을 눌러서 이겨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는 성도들의 영적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영역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나는 너도 안다, 이처럼 마귀에게도 인정을 받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놈이냐? 스게와의 7 아들처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영적으로는 형편없는 그런 시시한 사람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 신이 세냐, 네가 믿는 신이 세냐, 영적으로 강한 능력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영계의 싸움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이것이 영적 싸움의 결과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했느냐, 얼마나 말씀의 양식을 준비했느냐, 얼마나 기도의 영역을 키워왔느냐, 얼마나 스스로 성결케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삶을 훈련해 왔느냐, 이것으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승패가 좌우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장애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을 해석해 놓은 책들을 보면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의 해석을 보면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때 주여, 내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저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런데 어떤 깊이 있는 해석학자는 주여, 당신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이런 영적인 깊은 해석도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되려면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설프게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져요. 아니, 오히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깊은 세계입니다. 기도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찬양도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의 깊은 감격을 가지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또한 지금까지 적당하게 고상하게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추구해 왔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좀 더 진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키우면서 힘들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연단을 이루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보호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보호자 위에 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함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들어가서 범사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